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바가바드 기타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네, 오늘도 맞아요. 8장 브라마 요가 할게요. 음, 브라마 요가 8장의 전개 방식은 단순합니다. 아르주나가 질문을 하고 크리슈나가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크리슈나가 브라마 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그 아르주나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참고 문헌으로는 생활 속의 바가바드 기타 한혜정님 것과 바가바드 기타 함석헌님 거를 참고하였습니다. 아르주나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브라만, 아트만, 카르마, 존재의 본질,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번역에는 어, 존재의 본질, 신 본질로 이렇게 써놨지만 함석헌님은 이거를 물질적 나타남의 소가를 존재의 본질로 번역을 하셨고 얼씬 것의 소가를 신의 본질로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한혜정님의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와닿아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슈나가 브라만이 뭐고, 아트만이 뭐고, 카르마가 뭐고, 존재의 본질이 뭐고, 신의 본질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져요. 그 이어지는 부분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르주나가 어, 희생의 바탈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희생의 바탈을 이제 한혜정님은 제사의 본질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아르주나가 묻고 크리슈나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처음에 아르주나가 브라마 요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하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묻는 장면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한참 서로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우선 보면은 어, 7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나에게 기하여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극히 높은 나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8장에는 파라메슈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파라메슈바라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 파라메슈바라가 이 가운데 있는 게 파라메슈바라예요.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자아이고 최고의 주제자인 거예요. 이 그림은 똑치님께서 그리신 거고 저희가 글로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훨씬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똑치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 파라메슈 바라는 6가지 양상으로 나온대요. 6가지 양상 중에 하나가 브라만, 아자트마, 카르마, 아지부타, 아지다이바, 아지, 야즈나 이렇게 6가지로 나와요. 이 용어 설명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만 다음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브라마는 뭐냐면 우주의 근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아자트마는 자아의 바탈, 아트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르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가지가지 형태로서의 그곳에 나타나는 창조적 충동, 창조력, 전체 우주의 진화이고요. 아지부타는 모든 피조물, 물질적 나타남이라고 함석헌님은 이거를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한혜정님은 존재의 본질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아지 나이바는
신들의 본질, 각 신들의 능력 발휘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아지 야즈나는 희생의 바탈. 이거를 한혜정님은 제사의 본질로 해석을 하셨어요. 최고 주제자에 대한 헌신과 경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라, 메슈, 바라가 6가지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창조에 대한 4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보면 접두사로 아지라는 말이 붙어요. 이 아지의 뜻은 그 물건 속에, 그 안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부타라는 거는 세계 안에 있는 만물은 5대 원소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5대 원소 외에는 근본 원리가 없다라는 우주 창조의 의견이에요. 여기에서 5대 원소는 지수, 화풍, 에테르. 이때 에테르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지, 야즈나는 이 세계는 모두 하나의 희생에서 창조된 것이다. 그다음에 아지, 다이, 바타는 이 세계의 작용은 각 물체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 속에 어떤 능동적인 신 혹은 푸르샤가 있어 그 신들이 작용을 일으킨다. 각 신들의 능력 발휘로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아자트마카는 물체 안에는 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속에 아트만이 있듯이 모든 것 속에는 그런 미묘한 힘이 들어있고 그것이 물체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아트만이 존재한다는 게 아자트마카입니다. 우리가 제목이 8장이 브라마 요가잖아요. 이때 브라만의 뭐냐면 파라메슈바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한 자, 창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마 요가에서는 우주 창조는 도대체 누가 했냐면 파라마트만이 했다는 거예요. 아주냐 발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하나의 파라마트만만 있을 뿐이다. 이때 파라마트만은 최고의 영이란 얘기예요. 최고의 영만 있을 뿐 그것이 모든 피조물, 모든 신적 존재, 모든 자아의 바탈, 모든 지경, 모든 희생, 어떻게 생겼든 간에 모든 물체의 고갱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저를 알지 못하고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결국 이 파라만트만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파라만트만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 만물의 깊은 속고갱 안에 들어있는 이 원리가 바로 파라마트만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주는 아르주나를 보고 오직 한 분의 최고 주제자가 계실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6가지 양상 배웠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몸과 모든 피조물, 아지부타, 모든 희생, 아지 야즈나, 모든 신들, 아지 다이바타, 모든 작업, 카르마, 모든 미묘한 형태를 꿰뚫고 계신다. 이 파라만트만이. 그리고 신들의 희생과 그런 등등에 관한 각양각색의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은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가서 우리는 브라마 요가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파라메슈바라를 만나야 돼요. 이 가운데 있는 최고의 신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신을 알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6가지도 만나기 힘든데 이 6가지도 만나기도 힘든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 이 파라메슈 바라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탈을 하기 위해선 이 파라메슈 바라를 알아야 해요. 어렵지만 이 주된 내용이 이 브라마 요가의 주된 내용이 파라메슈 바라를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계속 아르주나가 묻고 크리슈나가 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용어 설명을 하다가 죽는 순간에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르주나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당신 알게 됩니까? 당신과 하나가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크리슈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나를 기억하면 된다.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일, 그것은 일생에 거기에 젖어 있어서 너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라. 내 마음과 내 이성을 다 내게 바쳐라 라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방법이 꼭 죽는 순간에 파라메슈마라를 알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죽는 순간에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으려면 평소에 내가 수행을 계속하면서 희생의 바탈이 되고 임종의 순간에 그 파라메슈마를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수행을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브라마 요가가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 진짜 어렵게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왜 어려운가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프라크리티 푸르샤 하면서 물질세계, 정신세계 막 이거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감은 잡았잖아요. 물질세계는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고 살고 있는 정신세계는 세계고. 명상을 하면서 뭔가 정신세계에 좀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똑같은 어떤 가능성은 있는데 이 브라마 요가는 훨씬 그 이면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진리의 세계 뭐 그런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맞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 브라마가 또는 뭐 파라메슈 바라나 아니면 파라 마트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그 최고의 신이 뭔가 힌트를 막 주고 있는 거죠. 정신세계와 현상세계, 물질세계에다가 힌트를 막 줘요. 나의 존재를 막, 이렇게 6가지 양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이 힌트를 너희가 찾으렴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이게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 브라마 요가를 보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안 믿는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라도 믿을 수 있는데 안다라는 건 내가 그걸 보던가 뭔가 체험을 하던가 뭔가를 알아야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가 아니라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단계인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나? 이런 그래야지 생각이 해탈에 간다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똑똑님 파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똑똑님 해주시죠. 알려주세요. 좀 전에 똑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할 부분은 8절부터 21절인데 아까 그렇게 힘들다던 브라마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도 그 절대 최고 주제자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으려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앞에 똑서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나왔던 그 부분이 이런 가지가지 형상으로 나오지만 결국 절대자는 하나고 너는 그것을 봐야 해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복잡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장에서.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어쨌든 최고 주제자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장에 끊임없이 닦는 요가로 마음이 통일되어 다른 길로 헤매임이 없이 지극히 높으신 주를 명상하는 자는 그에게로 가느니라. 주석에 보면 해탈이 최고 주제자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결합되어서 도달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주제자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아직까지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장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티 요가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믿어야지 내가 그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그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보시느니 길고 오래되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 등등 태양 같아 어둠을 뛰어넘으시는 이를 명상하여 10절에 죽는 순간에도 온전한 믿음과 신비로운 요가의 힘에 의하여 숨을 미간에 모으고 그와 같이 지극히 높은 신령한 이를 명상하는 사람은 그에게로 가 이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계속 수행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가 평생 글을 보기 위한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되고 또한 그거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명상의 방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타 요기 장 공부하면서 유튜브에서 하나 본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인도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 이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대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뭐 특정한 신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인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받쳐주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많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여기서 기타에서 강조하는 거는 단지 뭐 내가 죽을 때 뭐 그 사람을 믿는다 그것만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를 만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죽는 순간에 그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만이 해탈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감각의 문을 닫고 마음을 심장 속에 몰아놓고 숨을 정수리에 모으고 요가의 자세로 자리를 잡고 앉아 13절 아움의 외마디 브라만을 부르며 나를 기억하고 몸을 떠나가는 자는 가장 높은 지경에 이르니라. 우리가 요가할 때도 그렇고 이 찬팅이라는 걸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옴의 의미를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블로그에서 설명해 주는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옴이 베다 성전을 통독하기 전후 또는 일반적으로 만트라나 기도 문구 전에 제창하는 성음이래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성음이 우주의 근원 중성 원리로서의 브라흐만이라고 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이 옴을 외치는 것도 이런 내가 이 단어를 외침으로 해서 어쨌든 신에게 더 다가가는 방법으로서 사용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음 15절에 보면 내게 한번 오면 그러한 위대한 호는 다시 덧없고 고난의 집인 나고 죽음에 다시 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가장 높은 완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해탈하면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17절에 브라마의 낮은 천년의 길이요 그 밤도 천년의 길이임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낮과 밤을 아는 사람이니라. 브라마의 하루가 엄청나게 긴 하루라고 이제 주석에 되어 있고 이제 뭐 굉장히 길게 뭐 몇천 년, 몇만 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바가바드 기타가 쓰여진 시기나 지금의 시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칼리 유가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크리슈나가 화신으로 나타나 지금 아르주나에게 세계를 뭐 무지에서 깨칠 이런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4차 육아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밝은 세계인데 그런 세계는 과연 언제 오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브라마의 하루가 긴데 우리의 생은 정말 짧은 거잖아요.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럼 결국은 계속
입장에서부터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얘기했던 너의 몸은 네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유의 무리는 나고 또 나지만 밤이 올 때는 맥없이 꺼져버린다. 그리고 낮이 오면 또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만유의 무리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무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나타나 뵈지 않는 것 너머에 그보다 한층 더 나타나 뵈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모든 있는 것들이 다 꺼져도 그것은 꺼지는 일이 없느니라. 21절 이 나타나 뵈지 않는 것을 불멸이라 일컫는다. 이것을 사람들은 불러 궁극의 지경이라 하니 거기 이른 자는 다시 물러나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내가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니라. 결국 불멸하는 존재는 계속 이야기했던 절대자 파라메슈바라라는 절대자의 존재이고, 결국 이런 수행이나 요가의 노력들을 통해 이제 계속 그 절대자를 만나는 그 수행의 과정을 닦아 나가는 게 브라마 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알려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바티 요가, 거기서 믿는 신에 대한 존재를 여기서부터 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브라마의 시간의 어떤 흐름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브라마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라고 하면 해탈에 이른 자들이 그곳에 있나요? 그곳에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르긴 해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믿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고의 신은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브라마의 세계. 근데 인간의 시간의 흐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이게 낮이 1000년이고 밤이 1000년이면 하루가 2000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 2021년도니까 거의 우리가 기원 후부터 지금까지가 하루 조금 지났네요? 브라마의 근데 이게 세계로 따지면? 1000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 43만 년? 그거는 43만 년은 그 칼리 요가만 43만 년이에요. 아니, 브라마의 그 시간이 낮이 1000년이고 밤이 1000년이라면서요. 근데 그 1000년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10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면 칼리 요가만 43만 년. 제일 짧은 칼리 요가만 43만 년이고 그 네 가지 육아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4차 육아는 172만 8천 년, 129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훨씬 많은 거예요? 네, 진짜 완전 찰나의 시간이네. 찰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찰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최고의 주제신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치. 근데 결국에 브라마 요가도 이런 초월적인 명상을 수반해야 되네요. 맞아요. 저는 22절에서부터 28절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크리슈나가 앞에서 똑사님이 말씀하셨던 파라메슈바라. 그러니까 파라메슈바라이자 브라마이자 파라마트만인 거죠. 크리슈나가. 맞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최고의 신인 나에게 오는 길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게 해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명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똑똑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어서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22절은, 그 지극히 높으신 숨, 그의 안에 모든 존재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배포되어 있는 그에게는 다만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느니라 라고 써있는데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원천, 푸르샤를 의미하고 그의 안에 모든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 최고의 주제자가 이것을 다 창조를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고 창조하고 있고 이런 얘기고, 그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배포되어 있다는 것도 그 말이고, 그에게는 다만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느니라
이거는 똑똑님이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믿음, 헌신, 경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7장 12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리슈나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착한 성질과 사나운 성질과 게으른 성질의 물건들은 오직 내게서 나가는 것임을 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의 물질 세계인 프라크리티도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것들 안에는 있지는 않으나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느니라. 내가 그 모든 것에 깃들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 내 관리하에 있다, 내 관장하에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박티 요가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신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나 뭐 이런 신보다 더 급이 높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훨씬 최고의, 높은 최고의 그 우리 신인 거죠. 주제자 네. 그 파라메슈바라. 최고의, 네. 그 최고의 신에 대해서 믿고 헌신하고 그래야지 해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요가를 닦는 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때에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어떤 때에 하면 다시 돌아오는지 내 이제 그것을 내게 설명하리라. 요가를 닦는 자면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요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이 환생할 수도 있고 해탈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때 해탈하고 어떤 때 환생을 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좀 애매하죠. 나오는 이야기가.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삼사라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삼사라라고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해탈에 이르러 니르바나에 갈 수도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하고 25절, 26절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때 죽고 브라만을 아는 사람은 뭐 해탈을 하고 이때 죽고 하면 해탈을 하지 않고 환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절에 대해서 간디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기타에서 말하는 내용과 좀 다르다. 좀 대립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크게 이해하자. 이런 이제 의견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기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브라만을 알면 다 해탈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언제 죽고 뭐 어떻게 죽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상관없이 브라만을 알면 해탈을 한다는 게 기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24절은 불빛, 낮, 흰달, 열나흘, 태양이 북으로 가는 6달. 이때 이제 죽으면 이 죽는 사람이 브라만을 또 안다면 브라만에게 가는 거예요. 해탈을 할 수 있고 25절에 보면 내 밤 검은 널 태양이 남으로 가는 6달 이때에 요가를 수행하는 자 그러나 브라만을 알지는 못하는 자인 거죠. 우리가 브라만을 안다는 건 굉장히 높은 단계니까 요가를 계속 수행하는 자가 떠나면 다시 환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나열된 것들을 보면 약간 밝은 느낌이 있고 25절에 나열된 걸 보면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이 두 가지 길을 빛과 어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이 세계의 영원한 두 길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빛의 길로 가면 해탈을 하는 거고 어둠의 길로 가면 환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두 절의 여기에 나온 이 절의 뜻을 그냥 브라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있기만 하면 해탈이 되고 반대로 그런 공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시 환생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장 27절은 요가를 닦는 자는 이 두 길을 알므로 인하여 헤매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르주나 너는 언제든지 요가 속에 굳게 설지어다. 그러니까 해탈을 하려면 브라만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생을 한다는 걸 알기만 하면 모두 다 브라만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요가 속에 굳게 설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8절에 배달을 닦음과 희생을 바침과 고행과 자선을 베품에 대하여 약속되는 모든 가보를 요가 닦는 자는 이 길을 알므로 인하여 다 초월함으로써 맨 처음에 지극히 높은 지경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브라만을 아는 경지에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을 닦는다는 건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즈나나 요가 아니면 샤카 요가 뭐 이런 거 정도 될 것 같고 희생을 바친다는 건 뭐 박티 요가, 고행 우리가 하는 건 뭐 사냐시 요가 등등 뭐 자선을 베푼다 이런 건 우리가 카르마 요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많은 요가 수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해서 나한테 약속되는 그런 공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나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되는 정신의식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요가를 수행한 사람들이 이 두 길을 알므로 인해서 결국엔 브라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을 알게 되면 결국엔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이거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다. 아니, 근데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파라메슈 바라, 이 브라 말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감각기관을 가진 인간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하긴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데 최고의 단계 레벨을 여기 8장에다가 써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